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누구나가 다 마지막 때가 오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있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의 마지막과 예수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본 자들의 마지막과 그것을 모르고 세상 속에 있는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를 구원해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이 땅에서의 구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 우리의 육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깨닫고 안다고 하면서 육신의 삶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어느 시간을 얘기하느냐? 밤 시간이에요. 낮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을 역사하시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과 우리 육신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은 황혼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새벽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임하는 삶,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하나님 빛이시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빛과 생명 속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끝나며, 새벽에서 빛 가운데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탄생할 것이며 그것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고 그 생명의 영생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인생을 드렸다 그러고 시간을 드렸다 그러고 재물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느냐. 받으셔야 받은 것이고 드린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나를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셨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드린 자는 있는데 받은 자가 없으면 그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7장 4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내 마음을 두는 삶을 사느냐. 우리의 삶이 진짜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에 있느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시간 속에 이 공간의 제약 속에서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듯이 예수가 죽어야 진리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죽어서 부활을 해야 영생에 있다는 확증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확증받고 우리는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요,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마귀로부터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냐? 부활인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고 영생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곧 이제 아침이 됩니다.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과 함께 임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임하는 그 시간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며 예수의 생명이 진리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피와 살을 주셨고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런 삶이 진리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지막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확정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났고 내가 소망이 내가 입술로는 내가 믿음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땅의 것을 믿었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뒀는지 진짜 내가 아침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의 삶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있고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조명되고 그것이 확정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감정과 내 생각과 지식에 얽매여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산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나는 내 영은 거듭났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임해서 나는 그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육신의 삶이 진리를 이루고 진리와 함께 산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죄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의 삶에 예수도 구원자라 그리스도라 하셨는데 그 네가 구원자라면 네 스스로 네 생명을 구해봐라. 예수가 말한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이었는데 이 땅에 믿는 자들이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고 네가 구원자면 네 생명을 구해보라고 조롱하고 능욕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능욕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구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빛을 보는 희망과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슬프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진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거듭났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거듭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내 소망에 내 심령이 이 땅 가운데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이신 그분이 세상의 능력과 핍박을 담아내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세상이 나를 능욕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침을 뱉고 옷을 찢고 나를 능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육으로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고 세상의 사람들 내 구원할 그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가 원망한 것이 아니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죽이는 자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나를 능욕하는 자를 진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진짜 축복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며 그들의 죄인으로서의 삶이 애통하며 그들의 죄인으로 나를 능욕하는 자의 그 죄성이 긍휼이 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행한 대로 그 피와 살을 먹은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가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이제는 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진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증하시고 완성시키셨듯이 우리의 삶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가 영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끝을 맺고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분은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영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때 내가 초상집에 있을 때 내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제 예수의 부활을 소망을 두고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있다는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굳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지 내가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의 죄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나 다 똑같지 않고 다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만진바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며 거기에 내 모든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인도하고자 하시고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내가 평안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먼저 평안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역사해달라고 임재를 구하십시오. 편안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평안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며